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성전 헌당인데 이제 그걸 위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게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 오늘 말로 하면 헌당 예배입니다. 그거를 이제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먼저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단락입니다. 이 성전 헌당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8장 전체가 거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헌당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하나님께서도 헌당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걸로 나옵니다. 그게 계속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와 격려, 이런 게 잘 어우러져서 아주 조화롭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예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은 그동안 다윗성에 안치해 두었던 법궤를 이제 완공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이제 각 가문의 대표, 족장이죠. 그들을 소집을 합니다. 옛적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모시고 행군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진편성 그리고 행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2, 3, 10, 17, 18, 25,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돈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래갖고 동서남북 이게 다요 이제 그 네 진으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세 지파씩이 이제 이렇게 이게 유다, 루벤, 그 다음에 중앙에 레위, 그리고 에브라임, 단, 이 휘하의 군기 밑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이제 민수기 우리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어 진을 갖추고 행진하게 된 것, 이게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성막을 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갖추고 이제 그 일심동체가 돼서 동시에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군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노예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어요? 행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절도가 없죠.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갖추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은 이제 완벽한 일심동체의 하나가 되면서 군인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 이거는 성막이 이제 기브온에 있었어요. 솔로몬 당대에. 근데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죠.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둘을 합치는 거죠. 이 역사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통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게 이제 성전 건축 완공으로 여호와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서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오늘 법궤를 옮기는 일이 7째 달인 예다님월의 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째 달의 절기라면 속죄일과 초막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6절로 34절을 보면 7째 달 열흘이 10일입니다.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째 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6절로 28절, 34절로 3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1년에 이제 한 차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이제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34절로 3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법궤가 이 바로 속죄일과 초막절 절기의 성전으로 운반되었다.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임시 숙소인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8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겠죠. 광야 생활을 이제 해상하면서 선조들의 그 어려움, 그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회고된 전설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게 한 것,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있었던 것은 그런 뿌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절기 출애굽 2세들하고 이제 40년 광야에 출애굽한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언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매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읽으라고 지시했어요. 신명기 3장 9절로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인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처럼 이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되새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예요. 이 절기 때 성막과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인 성막을 떠나서 이제 영구적 거처인 성전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1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년식을 하고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첫날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일곱째 달 절기가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15날은 초막절. 이 대단히 1월 달이 대단히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하고 초막절 이거는 과거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절은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해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1월 1일 성회로 모여서 새로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1년. 속죄일은 지나간 옛 죄를 다 벗어 던지고 거듭나서 새로운 용서받고 죄 없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해방되어 죄의 종되었던 데서 세상을 향했던 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가 성전에 입성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새해 첫 달, 그리고 그런 절기. 이스라엘 역사의 법궤가 성전에 입성하는 시점을 이런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전 시대로서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첫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날이라는 시작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의 첫날이거나 한 달의 첫날이거나 일주일의 시작, 이거 다 모두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제 새해, 올해, 올 한 달, 일주일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생활해야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또 우리 인생 여정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입학이라든가 개업이라든가 혹은 첫 출근이라든가 등등 우리 인생의 족적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졸업, 마무리 이런 거 하고선 새로 시작할 때요. 그때 첫 걸음을 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 찬송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괴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뢰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새해 첫날, 한 달의 첫날 혹은 우리 삶의 여정에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첫발, 이럴 때 기도와 예배 이런 걸로 시작하는 습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의 연설인데 과거 해상과 미래 지향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 38절은 성전이 8째 달에 완공되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근데 헌당 예배는 7째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8째 달에 완공됐는데 7째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공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는 솔로몬이요, 성전이 완공되고서 11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8째 달에 완공되는데 9, 10, 11, 12 하고서 다시 7째 달까지 11개월을 기다렸다가 새해 첫 달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 있는 그 달에 성전을 헌당한 거예요. 성전이 지니고 있는 신앙 및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11개월씩이나 참고 기다리면서 새해 시작과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새 출발이다 라는 것,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새해 첫날, 한 달의 첫날, 그의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있어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로 5절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까지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매우 정돈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및 이스라엘 지도자 그리고 백성 각기 맡은 본분대로 엄숙하게 예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에 돈과 전문성을 헌납했습니다. 더불어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 가문의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 성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하는 일에. 사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운 거예요. 민수기 1장 50절로 51절을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게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이건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성막 옆에서 성막을 다 관리하고 운반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레위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또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 불이 즉시 일어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멸시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웃사가 법궤 소가 날뛰자 법궤에 손을 대자 하나님께서 그냥 웃사를 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호기심에 법궤 열어봤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제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법궤 운반을 그만두죠. 이렇게 법궤 운반이라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또 법궤는 한 번도 영구적 처소에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구적 처소를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지 성전 건물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지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으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실런지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양의 재물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게 5절이고 나와 있습니다. 8절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마침내 6절을 보면 법궤가 성전에 무사히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지은 성전을 좋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기다려봐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던 도구들까지도 모두 다 운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7, 8절을 보면 거대한 그룹들 밑에 법궤가 놓였고 그룹들의 날개가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한 두 막대, 성경 본문엔 걸 채라고 나와요. 그 끝이 지성소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 보였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궤 속에 모세가 호랍산에서 받은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요.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나오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 그 담은 항아리, 법궤 안에 그게 없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물건들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이게 법궤 옆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법궤 안에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이 물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전해 내려와 존재했다면 제사장들이 분명 지성소에 안치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사라진 이유, 그건 여러분 모세의 시체가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유해를 모신 그 곳, 자기네 성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유해를 모셔놓은 거기를 1년에 한 번은 방문해야 되니까 그게 신앙의 의미로서 거기 가서 그 시신을 갖다가 얼마나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래요. 그래서 모세시대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게 이제 굉장히 신성한 것을 숭배했을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했던 것 이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모세 놋뱀이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이나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걸 숭상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해서 본질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집착해서 그걸 숭배해요.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히스기야는 이 도구들을 그래서 파괴해버렸어요.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사무엘이나 다윗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파괴한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세의 돌판이 법궤 안에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 그 모세의 벌판을 법궤 안에 놓고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사라져도 두 돌판만큼만은 여전히 법궤 안에 남아있다. 그거는 기적과 이적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기적과 이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를 두면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토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부정하는 것, 성령을 부정하는 것, 그런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은사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은사 이런 것들은 말씀의 토대를 둔 믿음의 도움을 주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자칫 본질을 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이단 사설로 빠지고 유혹으로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법궤 운반 작업을 마무리하고 성전에서 나왔을 때 성전에 구름이 꽉 찬 거예요.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나타나서 구름이 꽉 찼던 것,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임재. 그러니까 이 구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떼약볕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이 이제 성전에 임한 거예요. 그게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그게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리를 제대로 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이 너무나도 크니까. 오래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신 하나님, 지금 성전에 다시 임하신 거예요. 이 순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이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분의 처소로 세운 성전을 기뻐하셨다는 걸 암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징표입니다. 이게 10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칭호, 그게 여호와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칭호를, 그 성호를 세 차례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와의 임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결코 쉽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니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우선으로 할 때, 또 양다리를 거칠 때, 그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와요? 처절한 심판과 징벌이잖아요. 성전 파괴와 국가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마침내 나라마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서 몇 가지를 뒤집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한 달, 한 주 혹은 생애의 전환점 등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주의 임재의 양면성을 깨닫고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언제 올지 알면 미리 준비한다. 지혜로운 열처녀 비유, 그렇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 첫걸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상징이나 물건이 아닌, 성물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당신께 집중하는 것이 더욱 본질이라는 것도 깨닫고, 주의 임재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할 때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